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행한 설교 중에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목회자로서 그 자신을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특히 다가올 앞날에 대해서 어떤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8절을 다시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중에 여러분은 교회의 감독자입니다 라는 이 구절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교회의 감독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감독자라는 직책은 성령님이 친히 임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감독자라고 하는 호칭, 우리 신약교회 안에는 목사나 또는 감독이나 장로라고 하는 이런 칭호가 공동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목회자를 가리킬 때 이런 칭호들을 사용하는데, 장로라는 칭호는 오늘 말씀 17절에도 에베소 장로들 해서 이렇게 장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프레스비우테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연장자라 하는 뜻이고 주로 그 유대 사회에서 쓰던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던 말이고, 또한 목사라고 하는 칭호, 포이멘이라고 하는데 양측이란 뜻이에요. 예수님도 목자라고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셨고, 사도들도 자신들을 목자로 그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주님도 양을 베드로 사도에게 맡기셨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래서 이 양떼를 돌본다는 의미에서 목사라는 칭호가 가장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감독이라는 호칭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교회의 감독자다. 에피스코포스라는 말인데,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에피스코펄 추어치라는 이런 그 교단의 정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 개혁교회 가운데에는 감리교에서 이런 감독 체제를 가지고 있고, 또 로만 캐톨릭이나 또 성공회나 동방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그 교회의 수직적인 이런 행정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감독 체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감독이란 말은 주로 교회를 행정적으로 다스리고 또 지킨다는 의미, 보호한다는 의미,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로 사용된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당신들에게 이 감독자로서의 책임이 있으니 이렇게 하시오 하고 이제 두 가지를 주문하는데, 첫째는 양떼를 위해서 삼가십시오. 이 삼간다는 말은 주목한다, 아주 면밀히 살피고 조심한다는 뜻이에요. 그 영문 성경에 보면 이 pay attention to, attention, 주목을 한다는 얘기요. 또 NIV 성경에 보면 keep watch over, 이 watch란 말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죠. 감시하고 관찰하는. 근데 keep watch라고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감독하는 그런 직책이다. 또 그 NASB 성경에 보면 be on guard, guard라는 말은 보호자라는 뜻 아니에요. 지키는 가드의 역할을 이렇게 감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양떼를 위해서 삼가십시오. 양떼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보살피십시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포이마이노라고 해서 이 단어를 두 가지로 번역합니다. 하나는 양을 친다는 의미, 그러니까 먹인다는 의미에서 주로 이 말을 쓰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보살핀다, 케어한다는 의미에서 또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의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양을 치라, 이렇게 친다는 말로 번역을 했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보살피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로서 양무리들에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먹이고, 또 그들을 보살피는 일을 하시고, 또 지속적으로 그들을 잘 관찰하고 관심을 두십시오. 이제 그것이 이제 이런 목자들을 향한 하나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자, 다음 절에 가서 보면 29절에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지금 경고하려고 한 것은 사나운 이리가 장차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리의 공격에 대비하십시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30절의 말씀 보면은 밖에서만 이리가 쳐들어오는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거짓 지도자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여기 어그러진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하는 거짓 지도자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야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는 거짓 지도자들을 사나운 이리에 비유를 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TV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거기에 늑대들의 생존 방법,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 늑대들이 그 광활한 참 눈 덮인 숲속에서 어떻게 생존을 하는가, 그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어떤 먹잇감이 언제 어디로 지나가는지, 또 어떤 먹잇감이 있는지 그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슴떼가 지나갈 때 그 길목에 나타나서 공격 대상자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그냥 무조건 쫓아가서 물어뜯는 게 아니에요. 자기보다 몸집이 몇 배나 큰 이 사슴을 죽이기 위해서는 아주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늑대들이 멀리 서서 관찰을 하고 냄새를 맡고 그러면서 추적을 합니다. 그 사슴떼가 지나갈 때에 그들에게 근접해서 그 사슴떼 중에 공격 대상물을, 목표물을 찾는데, 예를 들면 이 사슴 중에 병약한 것이 있는가, 혹은 다리를 저는 것이 있는가, 무리에서 이탈한 것이 있는가, 혹은 보호자가 없는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세세히 살펴서 하루 이틀 사흘 열흘 이렇게 계속 쫓아갑니다. 끈질기게 쫓아가다가 목표물을 확신하게 되면은
일제히 몇 마리가 달라붙어서 공격을 하는데, 그때는 다리도 물고 목도 물고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물고 늘어져서 목표물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저는 그 늑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거짓 지도자들을 늑대에 비유를 했구나. 끈질기게 양떼들을 공격을 해서 넘어뜨리고 파멸시키는, 이게 교회를 향한 이런 세상의 영적 늑대들의 공격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늑대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늑대에 비유를 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도 같은 말을 하죠.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양떼를 아끼지 않고 공격을 할 것입니다. 밖에서 이리떼가 이런 아주 고약한 이리가 들어올 뿐 아니라 안에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짓 지도자가 또 일어나서 안팎으로 여러분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런 그 바울의 경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일들이 바울이 떠난 후에 연속적으로 쭉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은 여러 차례 언급이 되어 있어요. 디모데가 누굽니까? 바울의 제자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한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을까? 에베소서를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예들을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여기 보면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더라. 또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을 했다. 그러니까 양심을 버렸고 믿음이 파선당한 이런 지도자가 양무리 가운데 나타나더라 말이에요. 그 중에 실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얼마나 바울이 괴롭힘을 당했으면 실명을 거론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사단에게 내줬다. 아마 교회에서 출교 조치를 취하고 쫓아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마 이 말씀에 보면은 역시 똑같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더라. 또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더라. 겉으로 꾸며서 의식도 행하고 하는데 실상은 가짜더란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악한 마귀의 영을 쫓고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는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든가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더라. 야, 결혼하지 마라. 또 한편에서는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마치 세상에서 제일
경건하고 깨끗한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하더란 말이에요. 요한서신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체험적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의 등급을 매기고 천당의 등급을 매기고, 그래서 모든 교인들을 분류를 해요. 너는 A등급, B등급, C등급 해가지고 가는 장소가 다 다르고, 이런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미혹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는 장소가 다 다릅니까? 우리가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다 누구나 똑같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줄 믿습니다. 천국이 동일한 우리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이단자들은 이걸 등급을 매겨가지고 여기저기 나누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하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이 있었다. 아마 우리가 바울 사역을 보면서 바울은 에베소에서도 많은 신자들을 얻었고 고린도에서도 얻었고 어디에서도 얻었고 성공적인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들었지 바울이 교인 뺏긴 얘기는 우리가 잘 주목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을 몽창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왜요? 거짓 지도자가 나타나서 바울을 욕하면서 교인을 다 뺏어간 겁니다. 참 한심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교회 역사에서 무수히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기도 실명이 나타나요.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거짓 지도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사람들을 타락시키는데, 마치 우리 몸에 악한 병이 나면 피부가 썩고 이렇게 뼈가 다 문드러지는 것처럼 그런 악한 영적 병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썩게 하더란 말이에요. 부도덕하고 타락한 생활을 조장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보면은 이런 이단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영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육신은 영혼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원론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영과 육이 따로 있습니까? 영과 육이 영원히 분리됩니까?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단자가 나타나서 영혼만 잘 되면 되고 육체적으로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한 생활을 그대로 주장한 것입니다. 부도덕한 생활을 주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잖아요.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천국 백성을 만들어 놨더니 이 10년 20년도 안 돼가지고 그 교회 안에 거짓 지도자가 나타나서 바울이 가르친 교리를 뒤집어 엎으면서 여러 가지로 양떼들을 전부 도적질해 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쭉 여러 가지 말씀을 하다가 뒤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거짓 지도자들은 아주 개인 교육을 잘합니다. 요즘 우리 교육의 사교육이 문제인데 신앙도 사교육이 문제예요. 이 신앙에 사교육 받으면 전부 망합니다. 어떻게 받아요? 공교육을 받아야죠. 공교육이 뭡니까? 교회가 가르치는 바를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자들은 교회 몰래 집집을 방문해 가면서 배를 누르면서 내가 좋은 신령한 지식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교육 받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도 많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한심한지 몰라요.
어쩌면 그렇게 무식할까? 성경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없고 교주가 어떤 말을 해석하는데 성경의 단어의 의미를 몰라요. 그러면서 신령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런 교주에게 모든 걸 바치면서 따라가는 그 사람이 문제예요. 옛날에 제가 어느 컬럼을 보니까 돌아가신 조남철 씨가 있어요. 바둑의 아주 우리나라의 옛날에 아주 최고의 국수였죠. 근데 그 조남철 선생님이 계룡산에 여행을 갔더니 그 골짜기에 비닐봉지 뒤집어 쓰고 비 오는 날 주문해 오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보니까 바둑교 교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 선생님이 바둑을 이제 한번 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주가 조남철 그 국수에게 몇 점 깔고 두라고 그래가지고 던데 나중에 두다 보니까 이게 그냥 10점을 놓고 둬도 안 되는 그런 형편없는 하수인데 교주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다 치고 그 사람을 교주로 따르는 그 사람은 또 얼마나 멍청한 사람이에요. 참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이런 한심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게 없는데 자기네 교주 이름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 얘기를 하다 보면요, 제가 뒤로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뭐 어떻게 설득할 수도 없고, 이거 우기는데야 이거 무슨 논리도 없고 거기에 무슨 지식도 없고 그냥 교주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주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교주 이름이 여기가 있어 성경에? 그것도 이름도 없는데 억지로 해석을 해다 갖다 붙인 거야.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경고를 했어요. 요한계시록의 2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논리만 있어요. 엉터리 논리. 요즘 우리 사회에도 참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우리 사회에 심각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아주 냉철한 논리만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논리에 난 질려버린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고 뜨거운 가슴이죠. 어떤 논리가 아니에요. 논리로 말하면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집단보다 더 논리적인 데가 어디 있어요? 이 논리를 따라서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주님의 사랑을, 뜨거운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것이 우리인데, 이런 이단자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논리만 남고 사랑이 없어졌어요. 이게 에베소 교인들이 전부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첫사랑을 왜 버려버렸냐? 우리는 머리만 커지지 말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도 그래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해요. 자식들 학교 안 보냅니다. 야, 세상 종말이 오는데 학교 가면 뭐하냐? 그러니까 하면 직장도 다 그만둬요. 야, 그 돈 벌어서 뭐하냐? 이제 주님이 곧 오실 텐데, 그 직장 일도 포기하고, 가정 일도 대충 하고, 그냥 애들도 돌아보지 않고, 그러면서 모여서 참 곧 주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누가 들림을 받았어요? 밭에 나가서 쟁기를 가지고 반일을 하다가 들림 받아요. 일터에서 들림을 받아요. 자기 일에 열심인 자예요. 집에서 맷돌을 갈다가 들림을 받아요. 가정일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집안일을 돌보고 자식을 성실히 양육하고 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 그 열매라는 게 뭐냐면 그들의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 삶을 지켜보면은 이게 비정상이에요. 삶이 정상이 아닌 것이 이단자들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교리적인 지식 없어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생활이 잘못됐으면 그게 이단자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단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물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은 어떤 것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서 공격을 한다든지 교회를 통째로 매도한다든지 교회 밖에서 이러한 세력들이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교회를 아주 은근히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런가 하면은 교회 내부적으로 보면은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암과 같이 성장해가는, 그래서 교회를 파멸시키는 게 뭐냐면 세속주의예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런 걸로 저기 야금야금 자꾸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기심과 개인주의를 부추기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제가 남은 사역에 아주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공동체 사역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지켜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의 나라가 아니에요.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은 철저하게 개인주의고 이기적이잖아요.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버젓이 그것이 마치 어떤 학문적인 무슨 전문 지식인 것처럼, 뭐 이것이 신학의 동향인 것처럼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속화되면 망해요. 우리가 이런 공격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리가 와서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1절 32절에 이제 바울이 몇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을 해요. 31절에 보면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일깨어라는 말과 기억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일깨어라는 말, 헬라어로 그레고리오입니다. 교황의 이름을 쭉 살펴보면은 이게 2000년 동안 교황 이름 가운데 아주 많은 이름이 그레고리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 그레고리라는 이름이 바로 이 그레고리오에서 온 거예요.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이름 지을 때 여러분들도 그레고리 김, 그레고리 강 뭐 하면서 이름을 지으십시오. 깨어있는 김씨, 깨어있는 박씨. 깨어있으라는 말은 보초서란 말이에요. 잠을 자지 않고 부침번을 서듯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라. 그런데 이것은 육체적으로 잠을 안 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그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죄를 짓지 말고, 그렇죠? 경건의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향락에 빠지지 말고, 안일과 나태에 빠지지 말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자신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타락한 사람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요, 참 바람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우리 정륜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이 무너지고 있어요.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당신들은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보쳐 서십시오. 이게 이제 부탁의 말이죠. 이리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보쳐 서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해요? 과거에 바울이 3년 동안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가르쳐 왔는지 그 전체를 기억을 해두라는 거예요. 매월 15일 날 민방위 훈련합니다. 사이렌이 울리면은 대피 훈련을 하는데요. 물론 그것은 공습에 대한 대피 훈련도 있지만은 방제 훈련도 있어요. 화재가 나거나 지진이 나거나 뭐 여러 가지 홍수가 나거나 재앙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걸 평소에 훈련을 해두는 겁니다. 제가 한번 집에 불이 난 적이 있는데 다행히 불이 번지지 않고 꺼졌어요. 근데 불이야 하고 그랬는데 저녁에 밤중에 방에서 튀어나왔는데 보니까 어떤 분들은 뭐 베개 하나 안고 뛰어나오고, 근데 평소에
이런 민방위 훈련을 잘 하셨으면은 베개를 안고 나오지는 않았을 텐데 길에서 주무시려는지 불이 나는데 베개만 안고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 양식이 있잖아요. 비상시에 바울이 이미 이러한 교훈을 많이 했고 장차 이리가 나타나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겪었고 또 이단자가 나타나서 교인을 몽땅 도둑질해 가는 것도 다 체험을 했고 그때마다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르친 바가 있어요. 그때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그래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회는 여러 기회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부단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안 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기억해라. 광야 40년 동안에 무슨 일을 겪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억을 참 더 잘하도록 도와주신 게 뭐냐면은 유월절 의식을 만들어서 보존하시고 초막절을 만들어서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기억하도록 이 기억하라는 것을 아주 중요한 교훈으로 남기신 겁니다. 너희는 기억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라. 왜냐하면 과거를 통해서 기억을 해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소에 가르치는 모든 바들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우리 믿음의 체험들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리를 이기는 결정적인 열쇠가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32절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설명하기를 그 은혜의 말씀께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인격적으로는 주님께 부탁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이리가 와도 안전합니다. 말씀 안에 서십시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은혜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은혜의 말씀이라는 건 여기 말씀은 크게 보면 신구약 성경이 다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구원의 도리를 담고 있는 복음, 복음의 내용, 구원 진리 이 부분을 특별히 바울이 강조한 겁니다. 이단자에게 넘어가지 않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확실하게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진리를 교리적으로 체계 있게 마음속에 간직해 두면 어떤 이단자들이 논리적으로나 뭘 공격해도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특별히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확실하게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표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담아둬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능히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이 능이라는 말이 뭐예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두나미스, 능력. 다이나믹한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생명력 있게 또는 능력 있게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 때에 두 가지 결과를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첫째는 든든히 세워준다고 합니다. 이 든든히 세운다는 말은 집을 짓는다는 말이에요. 건축을 할 때 골조 공사를 하고 집을 튼튼하게 세워놓으면 지진이 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신앙의 집이라는 건 뭐냐? 교리적인 체제를 확실하게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가 배우고 닦아두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워주고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인격을 세우고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말씀의 두 번째 최종적인 열매가 뭐냐면은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기 기업이 있게 하리라 하는 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마지막 열매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서서 복음의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최후로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기 기업이라는 말은 상속재산이라는 말이에요. 32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상속자가 누구예요? 아버지 재산 물려받는 게 상속자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 재산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재산이에요. 이 세상에서 부동산 많은 사람이 자식에게 상속시켜주면 집 한 채 물려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집을 우리는 물려받습니다. 천국의 재산을 물려받아요. 그래도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엄청난 자산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밥을 안 먹어도 배불러요. 나중에 물려받을 거 생각하면. 우리 세상 사람들은 상속이란 말을 아주 싫어해요. 상속 싫어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물려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재산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물려주나 하고 물려주는데 아주 관심이 많아요. 물려주고 물려받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들은 상속에 의한 것임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 불가항력적인 상속입니다. 우리가 저기 케냐에도 태어날 수 있고 뭐 또 아니면은 아마존 안 입고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뭐 이거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어느 부모 아래 태어난 것, 내가 남자나 혹은 여자로 태어난 것, 혈액형이나 유전자, 피부색, 생김새, 지능 정도, 성품, 인격, 말할 수 없이 많은 부분들이요. 우리가 좌우할 수 없는 상속에 의한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이라는 것이 나쁜 개념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상속이 뭐냐면은 신앙의 상속이고 영적 유산의 상속입니다. 지금도 지구상에 보면 많은 종족들이 살고 있어요. 어떤 종족들을 보면은 분쟁과 다툼 속에 서로 죽이는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종족들을 보면은 가난을 대물림하면서 비참한 삶을 계속 물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삶의 이면에 가장 중요한 것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정신적인 유산을 물려받느냐가 그들의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힌두 사회에서 가장 낮은 카스트로 태어나는 사람은 그게 자기들의 처지인 줄 알고 계속 상속해 주니까 계속 인간 이하의 천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나요? 알카에다가 왜 폭탄을 지고 자꾸 불더미 속으로 들어갑니까? 10대들이 왜 자살 폭탄을 테러를 합니까? 그들의 정신적인 가치관이 뭐냐면은 너희가 폭탄 지고 가서 터뜨려 죽으면 다음 세상에 가서 72명의 미녀들과 함께 영원히 즐기면서 살 것이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의 가치관은 자식에게 전달이 됩니다. 부모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면 자식도 그렇게 되고 부모가 되는 대로 살면 자식도 되는 대로 삽니다. 저는 이 많은 가정들을 돌아보면서요.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부모가 어떤 정신적 유산을 가지고 있느냐. 그저 있는 대로 생긴 대로 먹고 놀자 이런 가치관을 가진 부모 아래서는 그런 자식들이 태어나요. 왜 자녀를 낳아서 변기에 버리고 갖다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PC방에 가서 게임하느라고 자기 아이를 굶어 죽인 엄마 아빠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가치관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 때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가장 훌륭한 영적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은혜와 축복의 삶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께 부탁을 한다. 말씀 따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만 물려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물려받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먼저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으면 다른 것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상속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이에요. 저는 때때로 고단하지만은 저녁 늦게라도 우리 가족이 모여서 우리 일가족 3명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자. 왜 자꾸 하느냐 하면은 제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 이 신앙의 유산이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려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 따라 사시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최종적으로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에게 너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들을 열심히 살피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먹이라.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그렇게 할 때에 너희의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상속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상속자가 되는 이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